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나서 얼굴을 대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우리 광주 지역의 확진자 발생이 예사롭지 않아서 오늘도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하고 또 만나고 싶은 마음 더 간절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보험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계시는 그곳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리 떠나갔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풍랑이 나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받으셨고 물고기 안에서 요나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남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다시 육지 가운데로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3장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은 요나,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은 니느웨 백성들, 그리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은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한 번의 기회. 오늘 3장 1절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셨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했던 종이었지만 정말 그의 사명을 주셨음에도 실패한 종이었지만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실패했던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세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야, 깨어 기도해라.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 베드로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고,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닭이 올 때 통곡하며 회개했던,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베드로를 세워 다시 사명을 주시고 사용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가벼워서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죄가 가벼워서가 아닙니다. 요나의 죄가 가벼워서가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했고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저주했습니다. 베드로의 죄가, 요나의 죄가, 나의 죄가 작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베드로가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사랑으로 품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보다 크셔서 베드로를 품으시고 요나를 품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아니 나를 품으시고 다시 일으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죄를 덮고 남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죄가 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크셔서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요나가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한 번의 기회는 회개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수차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누가 다시 한 번의 기회, 또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뜻을 돌이키시고 주시는 기회입니다.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꺾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취소하시고 주시는 기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요나만 하나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3장에는 이방 민족이고 그 중에서도 포악하고 악독하고 잔인하기로 유명한 아수르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40일 후에 무너진다고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멸망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지금 즉시 당장이라도 그 니느웨 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그 기회를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통해서, 40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악한 니느웨 성읍, 그 아수르 민족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아끼시기에 또다시 기회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누가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뜻을 돌이키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사. 여러분, 사람도 자기가 한번 뱉은 말 번복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하늘이 두 쪽 나도 내가 한 말을 물을 생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 아들과 지금 대립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에게 쏟아냈던 그 말들을 다시 물을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생각하니, 나의 권위를 생각하니 물을 생각이 없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세상의 왕도 자기가 한 말을 무르고 번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왕이 어인을 찍은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다니엘이 죽을 그 상황 가운데 그 왕명을 물을 수가 없어서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왕도
자기의 말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물으신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 하나님의 권위 그것을 꺾으신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성에, 하나님의 권위에 누가 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재앙 가운데 심판받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주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오래 머무니 그 밑에 기다리던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나 살았나 걱정되기 시작하고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너희 하나님이라 하니 백성들이 금송아지에 절하고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내가 하는 대로 두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내가 만들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11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합니다. 하나님, 그리 마십시오.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라서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애굽에서 건져냈다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누드에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시고 저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32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도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재앙을 아합에게 내려서 너를 쓸어버리고 너에게 속한 남자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멸하겠다고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는 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27절에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풀이 죽어 다니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너도 보았느냐? 아합이 내 앞에서 회개하고 풀이 죽어 다니며 겸비하니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을 또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이 아닌 용서로, 재앙보다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악인이라도 사는 것을,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훨씬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에게만이 아니라 악한 아수르 민족 니느웨 성읍에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에게만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모든 백성에게,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든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우리의 죄보다도 더 크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요나뿐만 아니라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40일 동안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하는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통회하며 자복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으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 요나의 말에 니느웨 백성들은 마음을 열고 회개하기를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시고 재앙을 멈추시는 것은 회개를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하시지 않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죄인이라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며 죄인이라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회개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회개했습니다.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아서며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방 민족이라도 아수르 민족이라도 니느웨 백성이라도 하나님은 진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켜 멸망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축복뿐만 아니라 오늘 또 한 번의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새로운 날을 주셨다는 것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은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40일이라고 하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을 죄 가운데 버려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자가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평안히 집에 계시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드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소망이 없어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의사에게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의 육신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두려운 것은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고 죄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두려운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인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백성은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 가운데 행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26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탐심대로 살도록,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도록, 음란을 행하며 살도록,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어기며 살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는 또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 하나님 없는 그 상태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은 진노요 심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고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 없이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형통하고 아무리 내 뜻대로 되는 것 같고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것 같아도 그것은 진노요 심판을 얻는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셔도 그것을 통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면 그것은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반복해서 세 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혹시 여러분 그 근심 때문에 회개하게 되었습니까? 그 근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까? 그 근심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붙들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거룩한 근심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회개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근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시는 근심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기회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선포하시는 복음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 말을 듣고도 너희는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었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은 심판받고 정죄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번의 기회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아닌 사랑과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는 것이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왜? 회개해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회개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회개해야 천국을 유업을 얻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회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고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도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하되 400년 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돌이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제일 먼저 외친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말할 때 첫 번째 말씀이 너희가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회개하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 사함을 얻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회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시작됩니다. 회개로부터 또 한 번의 기회가 시작됩니다. 회개로부터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주님을 섬기고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많이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자.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천국 가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는 과정 가운데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국에 가기까지 그 안에 예수를 믿었으면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삶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하고, 내 목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삶이 고통스럽고 고난일지라도 견뎌야 하는 그 믿음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건강하고 사업 잘 되는 것도 분명하지만, 회개하며 날마다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과 고난을 견디며 인내하는 것과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 받고 천국에 가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에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더 자세하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치고 고난을 견디며 인내하고 말씀대로 살아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얻는 길입니다. 회개는 진노와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호소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천국까지 이르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빠뜨릴 수 없는 발판입니다. 회개할 때 한국 교회에, 나에게,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 280장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거룩한 근심을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십시다. 전부여 의지옵소서.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계신 주께서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보혈로 구해주 그 사랑 한없네. 그 사랑 한없네.
나 예수 이리함으로 예수 그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빌려주시니 못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통회합니다. 하나님 자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나의 삶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라도 아버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회개의 기회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근심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회개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자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찾으시고 아버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통회하며 아버지 하나님 자복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며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여, 오 아버지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도록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도록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고난으로 역경으로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건져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케 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출발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진노와 심판을 돌이키시며 회복과 치유와 평강으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